우리 삶에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요, 섭섭함이 되고요. 또 섭섭한 일들이 이제 깊어지면은 그 섭섭한 일로 인하여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오래 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마음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미움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할 만 생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눈빛과 말투와 관계를 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좋게 듣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봐도 곱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겼다가는 이제 그 안에 미움이 찾아오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일부러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움을 생각해 볼 때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원수처럼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오해, 작은 표정 하나, 설명되지 않는 행동 하나가 마음에 걸리다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미움이 들어와 다툼이 생기고 또 다툼이 인하여 상처가 깊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이 미움에 대하여 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집은 늘 싸움이 있고 어떤 집은 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떤 공동체는 늘 싸움박질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데는요, 싸우지 않고 늘 평안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누군가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마음을 좀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주변에 벌어지는 갈등의 뿌리를 보면요, 보통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서 싸웠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잘못 처리해서 싸웠나? 겉으로 보는 이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깊게는 성경에는 이 다툼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다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이 생기는 주 원인은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것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미움이 들어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좋은 점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이렇지? 말 한마디도 삐딱하게 들리고 행동 하나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들어오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혹여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찾아온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들어올 때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고, 이 미움이 들어올 때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움은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12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을 가린다라는 그 의미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무시해버리라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을 방치하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상대방이 약점과 실수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미움은 어떨까요? 미움은 이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오면 똑같이 상대방이 약점과 실수를 잡힐 때 미움이 들어오면 이때다 하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들추고 퍼뜨리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옆으로 이동해서 이 사람이 이래. 아, 그래?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쪽에서 가고 이 사람이 이래 하면서 계속 말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실수의 이야기가 공동체를 다 알게 할 정도로 퍼나른다는 거죠. 퍼나르는 거예요. 좋은 말을 퍼나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약점과 실수가 잡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사방으로 떠들으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방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수치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죄를 없애버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퍼나르지 않고 자신의 손에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하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머물지 마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이 핵심 구절이 되어서 그 내용을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는 것 같고요. 미움은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는 그 이유는 상대방의 실수와 그런 이번분들을 그냥 덮어두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허물을 덮는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실수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의 전부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실수했는데 야 얘는 맨날 그래, 얘는 인생 전체가 그냥 실수투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뒤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는 그래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퍼나르고 저 사람에게 퍼나르고 계속 퍼나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 번 잘못했다고 사람을 끝내지 않습니다.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 실수가 회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음을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실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그거를 막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그냥 자신만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줬던 그러한 기억들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죄보다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18절 말씀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거짓과 비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마음 속에 결국에는 거짓과 비방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움을 오늘 본문 보니까 감춘다라는 표현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상태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웃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은 다 둘째치더라도 나를 위하여 이 미움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안에 이 영적인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거짓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죠? 전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요, 어떻게요? 부풀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라고 부풀려 버립니다.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말 못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고 들으라고요. 근데 이게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또 옆으로 옮겨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만 너만 알고 들어. 너만 알고 들다가 어떻게 보니까 다 알고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너만 알고 들으라는 그 이야기가 점점 와전되고 더 불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실수가 정말 눈꽃만큼이었다면은 이게 너만 알고 들어 하면서 돌고 돌면은 눈꽃 많은 게 막 눈덩이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입술의 문제보다는 그 입술을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이 마음속 깊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미움의 길이고 한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근데 이 미움의 길은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내 영이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병들어 버려서 이 마음이 고를 대로 골아버려서 이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막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미움이 아닌 사랑이 자리 잡을 때는요, 다툼이 아니라 용서가, 회복이,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관계의 문제와 상대방의 그 문제보다 더 깊은 내면의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영적인 생활이 막힐 것을 하나님은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미움이 자리 잡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미워할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부부가 맞는다 싶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제 좀 남편이랑 맞을만 한가 하면 남편이 돌아간다. 이제 아내랑 좀 맞을까 한가 그러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움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말자는 거죠. 미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면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내 영이 병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미움을 간직하기보다는 미움을 버리고 미움을 뛰어넘어 내 안에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정죄보다 회복은 미움보다는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지만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미움을 몰아내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